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그 연극의 한 편에서 그 자신의 대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시작으로는 빌닷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한 말이 다 옳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신이 한 말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하면서 그의 모든 시선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셔서 땅과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내가 한순간에 사라져도 산의 땅에 있는 모든 산들과 바다가 하루 만에 없어져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도 내가 힘들다고 외쳐도 그분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시는데 그분이 들으신다 한들 내가 이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없는 의인일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 무너져 내린 고통과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내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겠느냐.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뜻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목숨을 잃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 가운데서 너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라고 말하셔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욥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실까?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이가 나같이 가장 작고 사소한 이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자 빌닷아 너는 네가 잘못하고 잘한 것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멸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그렇게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잠깐 잘하고 잘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기에 그런 거죠. 개미가 이렇게 막 수많은 바닥에 개미들이 있는데 그 개미가 그 모든 개미들이 대열을 따라 막 움직이는데 몇 개미가 이렇게 막 자기 자유자대로 달려요. 저건 대열도 지키지 않는 개미네 라고 하면서 그 대열을 지키지 않는 개미 때문에 사람이 너무 괴롭다. 저렇게 대열을 안 지키고 저렇게 혼자만 막 나돌아다니다니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개미구나. 그리고 그 개미는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여도 그냥 그 들으시는 것에 내가 정말 들으셨을까 할 뿐이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누가 와도 어떤 힘과 능력과 세력이 와도 그 힘에 굴복하거나 무너지시는 분이 아니고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욥의 고백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의 행동에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힘겨움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욥이 이제 그의 빌닷과 엘리바스에게 합니다. 그러니 이 욥기를 보면요. 거의 한 2장 이렇게씩 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기도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끄시고 만드시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너 잘했다 잘못했다 오늘 이 순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시는 분인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큰 잘못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요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겠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라합은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욥이 여호수아서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다에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고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얘기할 때 욥기가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중 생물이라는 뜻인데요. 그 리워야단과 함께 쓰는 게 뭐냐 하면 그 바다에서 수많은 세력들, 그러니까는 보시면 이들이 느끼기에 고래가 한번 팍 지나가면 그 뒤에 물고기들이 막 떼를 지어 지나가면서 야, 저게 바다에 힘 있는 영향력인가 이랬던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 나온 라합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그냥 그 당시에 말하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저 바다를 힘있게 다스리는 자, 저 다스리는 자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나는 권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만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3절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렇게 세상에서 쫙 모여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쩌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들릴까 안 들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또한 그것에 영향받지도 않으시는 분이 내가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나의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벌레를 떼어내고 그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문지르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시고 나를 힘들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이제 욥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게요. 그 전에 그 엘리바스랑 말할 때는 나 의롭다.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 이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뒤에 20절에 그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이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이런 데서 내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세우시고 날리실 수 있는 분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정직하다 한들 그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마치 이 지구를 한 먼지와 같이 바라보셔서 한순간에 이렇게 치시면은 지구조차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책 중에 하나인 것이 모든 경전과 종교는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에 답은 있는가? 그래서 어디를 따라가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불교 이런 많은 종교들이 다 자기 묵상 그리고 또한 자기 경건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목적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나를 결제시키고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얽감해서 결국 신에게 점점 다가가는 과정을 겪어야지. 그래서 인도에 가면요, 수많은 그런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신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하는데 어떤 고행을 하냐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 머리를 기르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가 뜨면 내내 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햇빛을 찾아봐서 눈이 거의 실명될 정도가 돼도 나는 이렇게 그 영광된 존재를 찾아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인도에 있는 갱지스 강에 몇십 년을 걸어와서 그 강물에 몸을 한번 씻으면 그러면은 좀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것들을 하죠. 무건수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신에게 찾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건수행으로 몇십 년을 말하지 않았다 한들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신과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와 천주교가 맞닿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자기 선행과 자기 고행과 열심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보시면 이단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방향성이 그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너 남들에게 더 잘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네가 의롭고 그리고 무엇인가 고행하고 노력하고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로 하여금 죄가 세상이 아니라 의롭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은요, 신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라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나를 찾을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며 너의 자그마한 몸짓 하나도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줌을 알게 해줄게. 이런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꾸만 어떤 고백이 있냐 하면 아니 이렇게 티끌같이 부족한 나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이 있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의 문명이 엄청나게 제국처럼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우스운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 있어 반들 먹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자 좀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요. 근데 이집트는 벌써 한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 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 쓰기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그 큰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늘 고민하는 그에게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땅에 그 애굽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그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사 그 나라로 하여금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하신 이가 결국에는 그 민족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 모든 역사의 장면들을 담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되어 있지 너희가 나를 찾아오기 위해선 이런 길을 가야 한다라는 지도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모든 세상의 종교는 지도를 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사람에게 있는 인간의 길이고 고행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인간의 일생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절망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소망으로 뒤바꾸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게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도 욥기를 바라보면서는 그런 거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인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23절 24절을 보시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부이우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면 누구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갑자기 온 재난으로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 한들 그것도 내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건데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여기서 조금 의롭게 살아간들 하나님이 그거 봐주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전체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욥 너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욥 너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주와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여기하신다면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유 내 인생 힘겹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간들 누가 알아줘 고생이지 할 때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자 되시고 생명 주사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내 인생길 가운데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거겠고 내가 너를 눈물과 좌절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갈 테니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그러니 성경은요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이름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100년 후에 누가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지금도 나를 택하셨고 후에도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먼지와 같이 의미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지 라고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더 큰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자신은 먼지와 같고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약속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그리고 우리의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심을 바라보게 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다 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이끄셨으니 그 이끄심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사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바닥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